예,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드디어 두 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공부한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내놓지 못하고 종강이 다 돼가서 아쉬운 감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대스님의 서장, 이거는 전국의 그 성가대학 강원에서 참선 가르칠 때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님들이 배우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배울 때는 선 중심으로 해서 참선하는 것만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발표할 때는 주로 어떤 그 경로를 얘기했느냐, 즉 밑에서부터 말하자면 지옥아기 축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위치지만은 인간 안에 이 사막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말하자면은 사람이 살면서 축생, 짐승이 사는 것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죽을 맛이야라고 하는 인생도 있었어요. 이것이 악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사업만 했다 하면 망하고, 예, 그래서 뭐 그 길거리 나가 앉아야 되는. 그리고 사람이 그 사건 사고를 쳐서 지옥에 떨어지는. 교도소 가는 이런 현상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인간다웠게 살고 있는데도 그것도 이 현상 유지도, 현상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은 사실상은 대단하신 것이다. 이 현상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그 집안에 상상할 수 없이 깨지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서 지금 여기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속색이거나 남편이 속색이거나 또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일이 안 풀어질 때는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또 잘 살고자 일생 동안 그 부귀영화를 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밥 먹고 살고 자녀들을 뭐 성공시키고 남편도 성공하고 여러분 자신도 성공해야 되는 게 일평생 동안 그게 숙제예요. 뭐 밥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 안 고플 것 같아요. 예, 애들이 뭐 중학교 나오면 또 고등학교 가야 되죠. 고등학교 나오면 또 이 평생 숙제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 준비해야죠. 직장 준비하고 나면 또 자기 또 결혼시켜야죠. 뭐 집도 준비해야 되지. 좋은 사위 며느리 들어오니만 신경이 써야 되지. 또 그러면 또 손주 또 없나 그러고 또 따지죠. 이게요,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요.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불교 철학에서는 이제 이걸 중생세상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밑으로는 사막도 세상이고, 중생세상은 평생 동안 부귀영화만 추구하다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카테고리, 두 개의 인생의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럼 가장 큰 뼈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현재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생의 부귀영화, 성공 인생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화되고 그 경영을 현재적으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불교 철학 속에 전부 들어있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성공 부귀 철학이 녹아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 불경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제 훌륭한 작업을 하신 것은 뭐냐? 불경을 수필이나 소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산문형체로 해놓은 것은 법정 스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 순수하고 선량하고 착하게 자연의 아름다운 그 표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팔만대장경을 먹고 나서 그 다시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성철 큰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산에서 도 닦고 정말 아름답게 법문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서 팔만대장경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분들이 보였던 모습은 자신의 영혼의 완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완성의 꿈을 가지고 키워서 먹고 소화시켜서 내놓는 작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지도 않고 꽃을 피워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자기 자신의 영혼은 돌아볼 틈도 없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병들어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나의 영혼을 망각하고 무엇을 집착하고 사랑하고 지금 달리게 하고 있냐는 것이. 내가 없으면 가정도 없는 거고 꿈도 없는 거고 물질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왜 주체성을 망각하고 살았던가? 그러니 스님들은 전부 다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완성 수양을 하면 자기가 완성된다는 것을 소중한 보배로 눈을 떴다라는 것이.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은 이게 중도실상이라고 그래요. 현실은 너무 가난해져야 되고 도만 치우치고 도만 닦고 있으면 누가 밥 먹여주나 또는 세상에 좋은 일 할 틈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귀영화만 추구하면 자기 영혼이 망실돼서 짐승이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고 이게 아주 그 샌드위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 상황에서 위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눈을 뜨기 위해서 선이 필요합니다. 왜? 명상이나 참선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눈을 뜨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자기 완성의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지껏 설명한 것은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장 공부할 때는 수행만 어떻게 할 것인지 참선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저는 주로 이 밑에 계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눈높이에는 맞을 거예요. 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인생 공부가 완성되지 않는 까닭은 해서 이렇게 대스님이 저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 노거사가 단번에 확 현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그 자기 완성 수양하는데 도전장이 약했습니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현실을 딱 놓고 수양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세월이 흘러서 세상의 일을 대충 정리가 끝나면 한 번쯤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수양의 도전장을 화끈하게 던질 의향은 만에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중구난방이에요. 예, 있습니다라고 하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신의 영혼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애니멀의 인생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 밥 먹고 사는 것은 저 들판에 있는 곰이나 뭐 일반 짐승들도 그것은 똑같이 하니까. 새끼 낳아서 잘 기르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고. 사람은 자기 완성,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데 포인트가 눈을 떴다는데 색다른 거예요. 소나 돼지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양하고 도 닦는 거 봤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완성에 향해서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재산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 그 대스님이 이 지도해 주시는 말씀은 야 저거 봐라 전도몽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몽상. 이게 뭐냐? 전도하다라고 하는 그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요. 별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물질 중심 그 인생 사고 방식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졌다라는 뜻이. 그게 무슨 말이냐? 주체성은 자기 영혼이에요. 주체성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은 소홀히 하고 현재 밥 먹고 살고 그 아웅다웅 싸우는 거 이게 인생의 전체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뒤집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은 내가 있으므로 너도 있고 내가 있으므로 가족이 있는 것이지 나 없으면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모르면서 막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키우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못 봤을 때 쌍코피가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전도된 생각 때문에 너가 도 닦는데 그 장애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좀 도심 좀 일으켜다오. 그거예요. 또 이제 그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나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가요. 어떤 사람은 천당락 복덕을 누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겠대.
돈 하고 부귀영화만 추구하다가 자기 영혼 도 닦을 생각을 요만큼도 안 내다 그냥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도 지거 없어. 다 놔두고 가야 돼. 아니 많이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본들 단 0.01원이라도 가져간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돌아가신 그 순간 즉시 반지도 빼버리고 목걸이도 빼서 애들이 싹 가져갑니다. 헐랑 벗겨갑니다. 통장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장 몸에 늘 붙이고 다니는 사랑하는 애인같이 그 귀금속들도 내가 딱 눈 감는 순간 다 벗겨가 버려요. 천만의 말씀. 너무 가난한 집은 요거 또 벗겨간대. 아니, 금으로 된 거. 그러니 급하면 그러는 거예요. 급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을 누리느라고 또는 삶에 바빠서 자기를 망각해버리거라. 또는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미처 공부할 틈도 없고 영혼을 닦을 틈도 없는 거야. 이게 귀에 들어올, 아이고,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생활비 벌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그래요. 스님, 제가 언제 기도대학을 나가봅니까?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왜? 기도대학 하는 절이 없는데, 우연히 기도대학 하는 절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니까 생활전선에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 속타는 심정을 스님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어쩌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근기가,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사람은 습관을 전생의 복과 덕을 어떻게 쌓아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선을 하고 안 하고 해요. 또는 기도 명상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체계적인 공부 배우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래요. 네가 대스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이래서 지금 도 닦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 사람은 전생부터 습관을 그래 잘못 들여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들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야, 현실을 갖다가 파비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원숭이 같구나. 당신이 세상 사람들 뛰다니고 말이지 밥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는 거 보니까 원숭이 뛰다닌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 자기 본성은 챙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도가 아침부터 저를 보려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자기는 지하철을 러시아어 때 안 탔나 봐. 세상에 서울 시내 일반 분들이 지하철 탈 때 한참 출퇴근 시간대에 뛰다닌다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막 뛰다니고 지하철 타려고 이것 내리고 저것 타고 저것 내리고 이것 타는데 아주 막 정신이 없더래. 그리고 완전히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대. 그래서 자기는 지하철을 처음 타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 인생 사는 게 본래 그렇게 정신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 날파리 같다 이랬어요. 대스님은 직격적인 말을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이제 날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쫓아다니거나 욕심을 쫓아다니거나, 오직 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스님,
돈을 조금만 벌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난 또 살다가 별일도 다 봤다. 신랑이 이번 계약건이 터지면 안 된대. 근데 돈이 제법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난 듣다 처음 봤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것이 잘 되면은 지금까지는 근면성실한 건 우리 신랑의 상표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되면은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신랑은 자기가 더 잘한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렇게 골프를 치고 싶어 한다네. 그런데 골프만 쳤다 하면은 100% 바람날까 무서워 죽겠대. 거기 따라다니는 캐디들이 가만 안 놔둘까 무서워 죽겠대. 그래서 그런 어떤 욕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날파리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도 죽도록 공부하고요. 이 돈 벌고 경영하는 사람들요 죽도록 돈 벌라고 피땀 흘려요.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날파리 같고 이 촛불에 나방이 자꾸 덤벼드네. 몸이 홀랑 타야 안 타요?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서 죽어요. 이래서 우리는 인생을 소각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에 눈을 뜨고 명상을 할 것 같으면은 저희 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부처님 스타일이 있어요. 신도들 오시면은 그 상담 들어주고 또는 그 교육 시켜주고 그 수행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신통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은 이미 사주를 봐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난 시간에 언제 무슨 업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이 인생이 꼬여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고쳐라. 잘못 살면 너 지금 미래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상담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법칙의 그 동화책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불교 설화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사람을 볼 것 같으면은 수행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이 수행을 하실 때에는 요가를 하셨어요. 요가 수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호흡법.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셨어요. 단전호흡 수행을 요가 수행과 단전호흡 수행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고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수행을 했어요. 당신 스타일에 이게 여기다가 당신이 새롭게 창안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관법 수행을 추가하신 거예요. 관법 수행을 추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그러면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훈련은 지법이고 관법은 합치면은 지관쌍수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 초선정, 2선, 3선, 4선정, 3매에 들어가서 해탈까지 이루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스타일이에요. 상담하고 신통력으로 상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수행법을 전부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 밑에 제자분들은 이거를 다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 보면은 호흡을 관찰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와. 고행주의라고 해서 그 우주의 기만 먹고 그
음식을 줄여버리고 이런 그 수행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마 스님 수행을 볼 것 같으면 면벽 9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관법 수행인데 이 스님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몸이 병이 나니까 소림사, 무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 달마 스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수월 스님 스타일이세요. 경허 스님 상자의 수월 스님이라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스님을 좋아하냐면 이 스님은 사실은 일자무식이에요. 그리고 스님 밑에서 돌을 닦을 때 공부를 가르치면 못 배우니까 나무를 3년간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부처님 앞에 지나가다가 천수경에 다란히 외우는 소리를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외워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란이를 그렇게 열심히 외우세요. 오나가나. 어디 했으면은 다란이를 외우는데 불을 떼는데 나무를 쟁여놓고 불을 떼는데 40마디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스님이 나무 군불 떼다가 다란이 산매에 빠져가지고 솥단지가 벌게 타버립니다. 그래 큰 스님이 보고 다란이 산매에 빠졌구나. 너는 오늘부터 방 하나 주시면서 참선 수행 들어가라. 다란이 더하기 참선해서 도를 깨치셨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님의 스타일 정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절에 와서 스님 저 수행 왜 안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기본 기도법만 받고 나서는요. 그냥 가버려. 왜 깊은 거 안 가르쳐주냐고 따지고 그래요. 전수 잘 안 해준다고. 일단 나는 무조건 기도 다란이든 기도든 경계를 넘어선 자에 한해서만 그 다음 단계를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나 전수해 주지. 그냥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못 따라와 놓고 나보고 그 다음 거 명상이나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고 또 따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유명한 아잠브람 스님이 지금 우리나라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의 명상 스타일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이 가리키는 스타일이 뭐냐? 마음 관찰, 호흡 관찰, 호흡 보기, 이 호흡 관찰이 3개나 돼요. 그리고 비세 관찰, 선정삼매, 그 다음에 지혜. 이것이 당신이 수행체계, 해탈 열반. 이렇게 해서 8가지가 그 당신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렇게 해도 훌륭하게 중생구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스타일은 8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는 맞춤형 기도 수행을 마스터해야 되고 천도제나 테마 법력, 인생 상향, 인생 성공, 4번째는 팔만 대장경으로 성공 철학, 5번째는 명상 치유, 그 다음에 6번째는 위파사나 선정 삼매, 7번째는 맞춤형 참선 수행, 8번째는 단전호흡 선체적 기공처적 요가, 진가 양가 태국권까지 대한기구까지 이것이 제가 절에서 주고 있는 8가지 콘텐츠입니다. 수행 콘텐츠. 즉 말하자면 기도대학 졸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단전호흡, 기도, 우리가 산에서 직접 체험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저의 스타일은 저렇게, 다른 그 스님들의 스타일은 저렇고, 저희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스타일, 절에 가면은 저런 메뉴를 보세요. 그리고 가져갈 것을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걸 보지 아니한 자, 헛다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